창세기 47장 20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아멘. 여러분들의 온 생애가 항상 풍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소유하면 흉년이고 하나님이 소유하시면 풍년인 줄 믿습니다. 애굽을 비롯한 온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큰 흉년이 닥쳤죠. 흉년을 미리 알고 대비한 애굽 말고는 흉년의 곡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엔 전국 각지에서 그리고 팔레스타인 주변에서 곡식을 사러 온 사람들의 행렬로 줄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생각보다 너무 길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곡식을 살 돈도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애굽 백성들이 당시 총리였던 요셉에게 와서 돈도 다 떨어져서 이제 우리가 다 굶어 죽을 판이다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럼 가축을 팔아서 곡식을 사라. 그래서 가지고 있던 가축을 다 팔아서 곡식을 삽니다. 말도 팔고 양도 팔고 소도 팔고 나귀도 팔고 그렇게 해서 한 해 먹을 곡식을 가축과 바꾸게 되죠. 그리고 한 해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흉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요셉한테 나와 돈도 떨어졌고 가축도 하나 남은 것이 없고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몸뚱아리와 땅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땅을 좀 사달라 이렇게 애원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백성들의 모든 토지를 다 매입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몸의 소유권도 다 매입하게 됩니다. 다 누구께 된 거예요? 다 바로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의 몸도 그들의 토지도 모두가 바로의 소유가 된 뒤에 백성들에게 종자를 주면서 그것을 땅에 뿌려 수확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 본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백성들에게 종자를 줘 땅에 뿌리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흉년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흉년이 끝났으니까 종자를 주고 땅에 뿌리라고 하지, 흉년이 안 끝났는데 땅에다가 종자를 주고 뿌리라라고 할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 얘기는 흉년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흉년이 언제 끝납니까? 모든 소유가 바로의 것이 될 때 흉년이 끝납니다. 모든 돈이 다 바로에게 갔을 때 흉년이 끝납니다. 모든 토지가 다 바로에게 갔을 때 흉년이 끝납니다. 모든 가축이 다 바로에게 갔을 때 흉년이 끝납니다. 심지어 자기 몸의 소유권까지 다 바로에게 갔을 때 흉년이 끝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어차피 흉년 7년 정해진 거 아니냐. 그래서 정해진 7년이 되었기 때문에 흉년이 끝난 거 아니냐. 우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해진 7년이 되었기 때문에 흉년이 끝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우린 영적으로 보면 모든 소유가 바로의 것이 되었을 때 흉년이 끝납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일단 오늘은 우리가 나누는 말씀 안에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바로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모든 소유가 바로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을 때 우리의 인생의 흉년이 끝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흉년이 찾아오죠. 그러니까 흉년은 다양합니다. 꼭 돈이 없는 것만 흉년은 아니에요. 건강이 없는 것도 흉년이고요. 또 여러 가지죠. 관계가 깨지는 것도 흉년이고요. 여러 가지가 흉년은 다양합니다. 어쨌든 우리 인생 안에 여러 가지 형태의 흉년이 찾아오는데, 그런 오늘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흉년의 본질은 뭘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재물의 흉년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것의 본질은 따로 있거든요. 건강의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건 역시 본질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안에 어떤 흉년을 우리가 겪게 되면 그 흉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7장의 9절입니다. 우리 인생에 흉년이 찾아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넘기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흉년은 내가 일할 때 찾아오는 것이고, 풍년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 찾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조금이라도 오늘 우리의 인생에 풍년이 있으면 그게 다 내 덕인 줄 압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착각이었죠. 여러분, 호세아서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호세아 2장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당시 호세아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대언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에게 갖다가 바친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들의 곡식도, 그들의 포도주도, 그들의 양털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바알에게 갖다가 바친 은과 금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 그래서 그들이 너희가 모른다라고, 호세아서의 주제가 모른다예요. 무지요, 무지. 호세아서의 주제가 무지입니다. 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다 자기들이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도로 다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곡식도 주고 포도도 주고 너희들의 몸을 가릴 양털까지 다 줬는데 너희들이 도무지 모르니까 내가 다 도로 찾겠다는 거예요. 곡식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내가 도로 찾아가겠다. 포도주도 그것이 맛들 시기에 내가 도로 찾아가겠다. 너희들의 몸을 가리고 있는 양털, 그 모든 삶들을 내가 도로 찾아가겠다. 그런데 여러분, 도로 찾아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뒤에 있는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들이 전에 내가 사랑하는, 여기서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바알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바알이 내게 준 거야. 이렇게 심지어 하나님이 준 것인 줄도 모르고 심지어 그걸 바알이 줬다는 거예요. 바알이. 그게 여러분, 이거 내가 얻은 거야. 똑같은 얘기예요. 바알이 줬어라고 하는 말과 이거 내 힘으로 얻은 거야.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한 걸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어떻게 해요?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흉년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모르니까. 누가 줬는지 모르니까. 그 소유가 누구 건지 모르니까. 이건 우리가 언뜻 이해하면 하나님이 그래서 벌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벌을 내리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심판은 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는 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더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로에 우리를 집어넣고 정금이 되게 하시는 과정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러니까 벌을 내리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음을 깨닫게 하셔서 그 깨달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새로운 삶의 회복을 통해서 진정한 우리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진정한 풍년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조치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14절 15절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 내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놈 내가 준 거 모르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도로 다 가져가지고 고생 한번 해봐라, 이게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소유하실 때 우리 인생의 풍년이라니까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고 깨닫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풍요를,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를 누리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소유권을 분명하게 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 핵심은요, 소유권을 누가 갖느냐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내가 가지면 인생의 흉년이고요, 소유권을 하나님이 가지시면 인생의 풍년인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 소유권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는 신앙은 어떤 건가? 세 가지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첫째는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소유권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첫 번째 신앙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신가요? 나는 누구인가? 성경이 나는 누구인가에 관하여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분명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소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우리가 이 너무나 당연한 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늘의 새를 보라. 들의 들풀을 보라. 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염려는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흉년을 스스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이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어요. 그죠? 근데 우리 염려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염려함으로 벌써부터 흉년을 살아가는 거예요. 흉년을. 그게 염려예요. 염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하나요? 그 염려의 본질은 내 인생의 책임을 내가 져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염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흉년이에요. 이미 흉년. 여러분, 그래서 염려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게 내 인생의 소유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첫 번째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 13절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부도 귀도 다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시며 그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어디에?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찬송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주신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주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악인들 손에 있는 건 누구 겁니까? 의인들의 손에 있는 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악인들의 손에 있는 건 누구 거예요? 네, 악인들의 손에 있는 것도 주님의 거죠. 네, 하나님이 의인들에게만 줬겠습니까? 악인들은 그거는 악인들이니까,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거는 자기들 거고 하나님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악인들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잠깐 좀 혼란스럽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악인들에게 많은 거 주셨을까? 의인들에게 많은 거 주셨으면 잘 쓸 텐데. 그렇죠?
여러분에게 하나님 많이 주셨으면 여러분 잘 쓸 거 아니에요. 얼마나 잘 써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의인들이 많이 갖고 있기보다는 악인들이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잖아요. 의인들은 좋은 일 하고 싶고 잘 쓸 수 있고 잘 쓸 수 있는 것도 너무너무 많은데 늘 이렇게 부족한데, 악인들은 그냥 그거 자기 배 채우는 데만 쓰는데 그렇게 많아요. 그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우리가 믿으면서도, 또 한편으로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악인인데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의인에게 많이 주셔서 잘 쓰게 하시면 좋을 텐데 왜 악인에게 많이 주셔가지고 그거를 안 좋게 활용되게 하시냐.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사실은 우리가 머리로는 하지만 마음으로 잘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악인들의 소유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왜 주셨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악인들을 더 악하게 만들기 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소유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악해집니다. 악인들이 소유를 많이 가지면 착해질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이 악인들을 사실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들의 악이 얼마나 악한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악인들을 그들에게 소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아무 말 하지 못하도록. 두 번째는 악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의인들을 징계하시려고 악인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에 힘을 주셨고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힘을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페르시아에게 힘을 주셨던 거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세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했다는 이유로 심판을 받습니다.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우리로서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오묘한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주셨으면 하나님은 기왕이면 의인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시지 왜 악인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따질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들은 자기의 소유를 결코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감사하는 악인들 보셨나요? 네. 악인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직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들만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는 사람이 풍년을 살고 있습니까? 불평하는 사람이 풍년을 살고 있습니까? 누가 풍년을 살죠? 감사하는 사람이 풍년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불평하고 내가 불만스러워요. 내가 지금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이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내가 감사하고 있으면 지금 그 사람 현재는 풍년의 흉년이에요. 풍년이죠. 근데 그 사람의 소유와 상관없이 그가 지금 불평하고 있고 불만스러워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더 가져야 돼, 내가 더 있어야 돼, 내가 더 얻어야 돼 라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소유와 상관없이 흉년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풍요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청지기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청지기로.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하늘에 쌓아두는 게 어떻게 하는 건가?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에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닌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자기의 주신 소유를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는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청지기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잖아요. 네, 청지기는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웃에게 잘 나누어 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세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맡기신 거죠. 소유가. 그러니까 소유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 잘 나눠주라고. 어디에 나눠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무엇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잘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각양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은사도 주세요. 그죠? 네. 또 예술의 은사, 음악의 은사도 주시고, 미술의 은사도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은사로 주세요. 다 은사예요, 다 은사. 근데 이 은사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러면 재물도 은사거든요. 하나님이 재물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도 주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도 주셨어요. 다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요, 사실은 청지기로 주신 거예요. 이거를 잘 쓰라고, 잘 나눠주라고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가 있어요. 은사. 근데 그 은사는 여러분들이 가지고만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쓰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하나도 안 불편해요. 하나도 안 불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를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만 가지고 있고 사람들을 위해서 쓰지 않으면 나는 하나도 안 불편해지고, 쉽게 얘기하면 나는 하나도 흉년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흉년이에요? 근데 누가 흉년이에요? 다른 사람이 흉년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각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잖아요. 각기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은사들을 성경에서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봉사하라고 은사를 다 주셨어요. 근데 그 은사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주신 은사인데 그걸 내가 사용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가지고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전혀 불편하지 않죠. 나는 하나도 안 가난해요. 나는 하나도 흉년이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불편해요? 교회 다른 성도들이 불편한 거예요. 나는 풍년인데 다른 성도들이 흉년인 거예요. 그게 청직이에요. 단순히 오늘 우리의 어떤 물질적인 소유만 우리가 청지기가 아니라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시간도, 재능도, 건강도 다 하나님의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나눠주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나만 흉년 안 들면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나만 흉년 안 들면 돼, 나만 불편하지 않으면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 자체가 흉년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모든 삶의 소유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은 청지기의 신앙을 잘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 신앙,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신앙, 그리고 청지기로 맡은 것들을 잘 나누어주는 신앙, 이 세 가지 신앙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여 살 때 여러분의 인생에 흉년이 없어요. 항상 풍년일 줄 믿습니다.